자,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구속사적 설교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자는 물론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경의 어느 본문을 펼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구원의 중심이 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흘러서 어느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과정 중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겁니다. 설교자도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무엇이냐면은 실제 구속사적 설교를 하신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구속사적 설교를 우리 모두는 잘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혹은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목사님마다 그 설교는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 설교를 피하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구속사적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설교자는 좀 더 쉽게 교인들의 삶에 와닿는 설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고민해 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교인들도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적 설교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항상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설교자들이 본문을 다루면서 신학적으로 구속사적 관점만 다루려고 하지, 구속사라는 신학적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그 주제만 다루려고 하지, 이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연결시키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석이라는 과정 다음에 이제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본문의 미닝, 의미를 찾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오늘을 사는 현재 우리 교인들한테 어떤 의의로,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가 하는 significance라고 하죠. 그것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허메뉴릭이라고 또 다른 해석학적 방향에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설교자는 가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 학자는 그 본문의 서기에서 멈출 수 있고, 또 윤리학자나 조직신학자 같은 경우는 그 의미를 찾는 데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좋은 설교자는 청중과의 접촉점을 찾아주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 시대의 많은 설교들이 어떤 구속사적 사상에 관한 빛나는 강화요, 심오한 강의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무리 빛나고 심오한 것이라 해도 그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강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의 신학적 의미만 강조하려고 했지 청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목사였던 것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를 성도들이 지루하게 여기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속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얻게 된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발견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살펴보니 어떻고, 렉시컨을, 사전을 찾아보니 그 단어의 의미가 원래 무엇이고, 또 어떤 학자의 책을 보니 뭐라고 설명을 했고, 이런 거를 서재에서 발견하는데 들인 시간이 충분해야 되지만은 그 과정을 내가 발견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닫게 됐는지를 너무 오래 설명을 하면 교인들은 지겨워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 그래서 so what? 우리의 삶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를 설명해 주기 바라는데 그거를 안 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조심해야 되고, 또 청중들은 신학적으로도 훌륭하지만은 제대로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주고 적용성 있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찾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신학 교수들, 신약학자, 구약학자, 막 조직신학자 이런 사람들 세워놓으면은 참 심오하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겹고 지루하고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것은 설교를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는 신학 강론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세 번째로 구속사적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무리 중요해도 설교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청중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설교 구조 혹은 전개 방식에 대한 설교학적 이해와 기술이 부족한 채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좋은 메시지를,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해야지 전체 골격이 잘 짜이고 논리적으로 잘 흘러가고 교인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는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는 설교학적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신학자적인 관심에서 본문이 말하는 구속사적, 신학적 의미를 찾아서 가르치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그것을 설교적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와닿고 느끼고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학적 측면도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돼야 되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에만 관심을 가진 일부 목회자들은 설교적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신학만 잘 배워두고 신구약학만 많이 과목을 들어두면은 저절로 설교를 잘하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열심은 있으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르치기는 잘하나 설교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아무리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문을 다루고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적 측면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적인 강해 설교라는 것은 강해가 아니에요. 강해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강해라는 말은 익스파지터리라는 형용적 용법으로 뒤에 있는 설교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설교이지 강해에 있지 않습니다. 강해에 머물지 말고 강해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강해 설교를 듣고 싶은 것이 강해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부를 하고 싶은 일부 성도들의 그런 바람이지만 그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요. 모두가 강해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서기 능력과 해석학적 능력과 성경 신학과 구속사적 관점 플러스 설교적 준비와 훈련이 돼 있는 설교자가 되길 바라고,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잘 적용적으로 듣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